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사랑의 사도다, 사랑의 복의 통로다. 우리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자매 가정을 소개하고 싶은데 저희 조카입니다. 저희 큰 누님의 가정인데 사실은 누님이 제가 한참 대학원 진학하고 오래 전에 그러니까 큰 딸이 그죠? 고3일 때 큰 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데 둘이서 보면 한 몇 년 동안 이 두 자매 간에 갈등이 미묘하게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언니는 5급 공무원으로 지금 정 총리 그죠? 거기 세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니는 하나에 집중하면 저도 그래요. 하나에 몰두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제 아내가 종종 얘기하면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매인데도 이 언니는 그런 성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다 보면 모니터를 보고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데 동료가 때로는 아니면 대부분이 선배이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하는데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회식 중에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무능력하다고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동생은 이번에 카이스트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자꾸 자격지심을 느낍니다. 컴퓨터도 제대로 못하고 의학적인 지식도 없는 것 때문에 교수님에게 자신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교수님이 날 뽑아 주었을까? 도움이 안 되는 내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어느 날 같이 모여서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처지, 어떻게 해요? 무능력해 보이는 자신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만둬야겠다, 직장을 그만두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를 그만둬야겠다, 동일한 이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서로가 같은 처지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위로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종종 비슷한 고백을 하십니다. 제가 그죠? 전화를 통해서나 이렇게 인사말을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 시대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는데 뭐라고 하시죠?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다들 힘드십니다. 그러기에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 노래의 상황을 보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첫 번째 들었던 메시지는 그거였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 같다라는 조롱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조롱의 말이 그냥 조롱의 말이 아니라 칼처럼 자기를 뼈까지 찌른다라고 그 조롱의 목소리가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저는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대구로 전학을 갔습니다. 제 아버지는 아주 시골 깡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온 저를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이뻐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였습니다. 차별 대우를 제가 느낀 거죠. 그래서 너무나 상처가 어릴 때부터 당하면서 어느 날 이렇게 학교에 등교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한 친구가 저랑 다를 바 없어 보이는 한 친구가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한자세요? 야, 너 정말 못생겼다. 그 한마디가 저를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그냥 들었다면 괜찮은데 안 그래도 그죠? 상처를 받고 힘겨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절망 가운데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는 그 절망 가운데 등교를 하면서 마음 아파서 등교하는데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저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그놈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못생긴 놈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종종 놀리죠. 못생겨가지고 이렇게 놀립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저에게는 귀에 안 들립니다. 저에게 바꾸어 줬는데 사역하면서부터 어떤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잘생기셨습니다.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그때서부터 난 못생긴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은 제 아내가 농담하는 줄 압니다. 물론 진담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농담으로 들리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들었던 그 말, 못생겼다는 말이 제 속에 뼈에 사무치는 이유가 뭡니까? 힘든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못생겼다는 이 말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고 제 외모에 대한 관념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노래하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말이 조롱의 말로만 들리지 않고 왜 뼈에 사무쳤겠습니까?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는 아마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일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상황이었는지 대적이 찾아와서 말하는데, 야, 아무래도 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아무래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겪는 상황에서 이 말까지 들으니까 뼈에 사무치는 말로 그의 칼처럼, 그들이 외치는 메시지가 칼처럼 자기의 뼈를 찌르는 것과 같다. 이런 상황, 외적인 어려움을 이 시인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오늘 시인이 두 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고백하는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두 번에 걸쳐서 그가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낭망이 너무나 크니까 그의 음식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의 음식은 눈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눈물이 음식이란 말은 매일매일 울고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면 눈이 부러뜨겠죠. 눈이 뜨이지 않을 정도로 그는 눈물로 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겨우 견뎌나가고 있는데, 숨 쉬려고 그죠? 물 위에 허우적거리다가 물 밖으로 한번 나왔는데 뭐였더라고요? 더 큰 물이, 이 파도의 물이 자기를 덮치는 상황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종종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저 참 잘 나갔습니다. 부유했고 경제적인 여건이 참 좋았는데, 그래서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 마음이 더 아픕니다. 오늘 시인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한때 잘 나갔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던 그 순간, 그때 그렇게 감사했던 부흥의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를 추억해 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는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또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추억하면 추억할수록 더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이런 상황을 닥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물론 제가 볼 때는 우리 대부분의 성도는 참 평안하신 것 같습니다. 잘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처지에서 말하는 이 교훈, 우리와 상관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 가운데 믿는 자가 있겠느냐? 그 말은 뭐겠어요? 다 좌절하고 넘어지는 상황 반드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2장 1절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 고라 자손의 뭐라고요?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한다, 지도한다 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을 교훈하면서 이 고라 자손에는 찬양대를 이끌어가는 그 자손들이 지금 노래하면서 예배 가운데 선포한 것입니다. 혹시 너희들이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마다 너희들이 이런 삶으로 선택하는 진정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이 몰려올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까? 첫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 분명히 원수들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난과 눈물과 뼈에 사무치는 그 찌르는 칼, 엄청난 너 하나님 버린 것 같다, 그 말을 누가 해준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감을 느끼고 이 고난에도 겨우 버텨나가고 있는데, 그를 향해서 너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절망감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사람들은 그의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이 파도와 물결이 대적들의 파도와 물결이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이 누구의 파도와 물결이라고 오늘 7절에 말합니까? 빨간 글씨에 적혀 있는 것처럼 분명히 원래대로 표현한다면 대적의 이 물결이 나를 덮었고 대적의 파도가 나를 덮쳤다라고 해야 할 텐데 뭐라고요? 주의 폭포 소리가, 주의 파도가 나를 덮쳤다라고 바꾸어서 표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요. 비록 다른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만 손 까딱하면 저 적들을 충분히 무너뜨리고 자신을 이렇게 침몰시킨 그 상황에서 구출할 하나님인 걸 뻔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고 이끌려는 뜻이 있다. 저들 대적들이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보니까 그 아프게 하는 상황, 그를 눈물을 짓게 하는 상황이 대적들의 상황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꾸어 표현했다고요. 뭐라고요? 주의 능력과 주의 파도가 나를 덮쳤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다스린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데 왜 고난이 있느냐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는 거죠. 뭘 오해한 것입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을 믿으면 고난은 다 사라진다,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렇게 주님의 다스림을 오해하다 보니까 왜 내가 고난 당해야 된다는 거죠.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 거냐는 거죠. 그런 오해 속에 보니까 상처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나는 왜 이 문제를 만나야 합니까? 뭘 전제한 거죠? 주님의 다스린데 왜 이런 악을 내가 겪어야 되고 이런 손해를 보고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거냐.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주님의 관계가 잘 회복되지 않고 거리감을 두고 그 상처 때문에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성도를 제가 종종 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함께 하시는 가운데 문제를 다 없애주거나 우리는 문제를 안 만나는 인생 산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이 지나고 이제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손들에게 오늘 교훈하며 경고하며 메시지를 던집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저 40년 이 광야 생활 속에 낮에는 이 무더운 열기를 식혀주려고 뭐 하셨죠? 구름 기둥이라는 차양막을 쳐주셨습니다. 밤에는 뭐 하셨죠? 밤에는 급격하게 기온이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이라는 난로로 하나님이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평가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섬겨주시고 높여주셨는데 뭐 하셨더라고요? 너를 뭐 하셨더라고 합니까? 낮추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요? 만나를 먹는 삶이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만나 때문에 지겹다고 하니까 하나님 뭐까지 주셨어요? 메추라기까지, 고기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부른 삶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평가합니까? 줄였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굶주린 삶을 40년 동안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만나도 있고 메추라기도 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 적들을 이길 수 있는 상황, 아무리 적들이 치더라도 그들을 이겨낼 수 없는 그 상황을 겪었는데 사실 그 삶을 그냥 믿음의 이 현실 속에 바라보면 뭐가 있었더라고요? 낮추시며
주림이 있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할 때 문제 없는 삶을 산다. 내 문제는 모두 해결된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물론 어떤 때는 제자들 홀로 건너가게 하라 하신, 그죠? 오병이의 표적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나서 거의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없었던가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랑을 만나고 죽을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이 주무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면 마치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은 주무시기만 한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증명한 것입니까? 제자들은 이때까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기적 하나 베푸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 풍랑을 만나는 가운데 뭘 깨달았습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의 조상들을 홍해를 건너듯이 나라고 말씀하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를 구출하는 진짜 하나님이다. 아,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분이구나.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그런 놀라운 사건과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께 찬양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 볼 때는 문제만 보여집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적들, 안 그래도 힘든데 나를 향해서 외치는 잘못된 메시지들, 나를 함부로 평가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내 위주로 살다 보니까 모든 문제, 우리는 자꾸만 내 문제와 상황과 여건에 나의 처하는 고난 속에 자꾸만 뭘 묵상합니까? 내가 이런 일 당하였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 나를 저놈이 이렇게 아프게 했지.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기 시작하면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니까 내 모든 삶의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더라. 오늘 우리는 그 찬양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전하여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데, 그치?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까지 인도하셨지, 역사하셨지. 예배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고 추적해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까지 이 삶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역사하셨던 거,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버린 것 같고 주무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구나. 오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저 대적들의 물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러기에 이 6일의 이 삶, 만만치 않는 삶, 날마다 물결로 또 주변에 있는 이 삶의 상황들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을 주는 여기 속에 우리는 내 중심적이다 보니까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또 올리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다 보면 절대적인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게 되고 주님에 대한 시선이 고정되어서 만만치 않는 이 땅의 6일의 이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예배 속에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중심으로 예정론을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자꾸만 생각합니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안 선택했다. 왜 그러한
생각으로 오해됩니까? 다 내 중심으로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예정론이라는 교리를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너희 과거를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획하시고 생각하셨다. 너희들의 이 매일매일 삶 과거를 돌이켜보라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 그게 예정론의 목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과 환난 이게 전부이겠느냐고. 너희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너희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좌절과 절망이 오는 이 성도들을 용기를 붙들고 세우기 위해서 예정론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정론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32절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정말 아들까지 버리며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찌 너희들을 버려둘 수 있겠느냐고.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그렇게 구경꾼으로 너희들을 지켜보시고 법 하나하나 성경 말씀 구절 하나 대보면서 그래 너 이러니까 나쁜 놈이지. 어떻게 그런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계시겠냐고.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왜 모든 것 더하여 주시지 않겠냐.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는 두 번째 자신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제가 그죠 50대 초반이기도 하고 워낙 운동을 안 해서 우리 성도님도 목사님 좀 운동하세요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는 뭐 한 40대만 되었어도 그죠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뭐에 자신이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족구하는 걸 봤는데 제가 어떤 공격도 다 받아낼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왕자병에 걸려서 이 말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월요일만 되면 불려나가서 운동을 해야만 됐어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족구를 했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족구를 했냐면 대회까지 나가서 그죠 어떤 선수들은 막 이렇게 날아서 차더라고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탁 넘기는 게 아니라 한 손을 짚고 탁 발로 때리는데 그 공도 제가 어떤 때는 막아내기도 할 정도로 실력이 쌓아졌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든 교육자 중에 제가 제일 못하는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이나 다른 바 없는 존재였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들끼리 이제 편을 갈라서 족구를 하면 상대방에서 누구를 향해서 공을 넣겠어요? 뻔해 보이는 자신들 이기려고 참 제가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누구에게만 공을 넣습니까? 개발인 저에게만 공을 자꾸 넣는 거죠. 근데 그 공을 자꾸 받다 보니까 실수를 하고 개발인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데 한편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내가 무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자가 족구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목사가 족구 못한다고 목사 아닌 것입니까? 그런데 누가 저에게 너 진짜 무능력하다 이 메시지를 던졌겠습니까? 내가 정말 무능력하다고 상대방 교육자들이 그 말을 해주었겠습니까? 오히려 기뻐하죠. 못 넣는 부분을 보면서 자신들이 이기는 것만 집중해서 기뻐하죠. 근데 그 소리를 누가 해주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내 영혼아 했던 내 자신 얹혀라. 너 진짜 무능력한 존재야. 너 그래서 무슨 이 말이 누가 들려준 거라고요? 내 내면에서 내 자아가 외치는 거죠. 여러분 고난당할 때 왜 문제인 겁니까? 고난당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 내면에서 외치는 목소리인 거죠. 대부분의 그 내면의 목소리가 부정적인 목소리인 거죠. 실패자다, 루저다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낭망해 하는고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보다도 우리는 더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때 외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마땅한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네가 어찌하여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너는 하나님보다 높은 자이냐? 너를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너는 뭐라고 함부로 말하느냐? 너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이 자막에도 나온 것처럼 로마서 8장 32절에서 35절에 바로 그렇게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로마서 8장 32절에서 35절을 꼭 외우면 좋겠어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 말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기억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향해서 난 절망적인 존재구나, 난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 말이 튀어나올 때 오늘 이 말씀이 살아나서 외쳐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너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너가 뭐라고, 너 하나님보다 강한 자있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중보하시며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너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외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을 닥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위로받는 그 이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절대적인 주권, 이 코로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 속에 붙드시며 역사하는 분명히 교회를 향해서, 이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제대로 세우시며 거룩한 자녀 만들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는 야, 코로나 우리 교회 오지 말아야지, 이런 자로 살지 않습니다. 내 죄악이 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지 못했고 오늘 이 상황만을 바라보았던, 내 죽음만을 바라보았던 이 상황 속에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없는지를 발견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속에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너 그래서 뭐 할 거냐고, 너 그렇게 못나서 뭐 할 거냐고,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내 자신을 향해서 내 스스로 나오는 진짜 내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외치는 이 목소리, 그렇게 말해주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목소리가 내 내면에서 사탄의 교묘한 전술로 찾아와서 나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이 속에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내 영원한 내가 너를 향해서 외친다,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절에 이렇게 노래하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지도했던 고라자손이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요? 그는 그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 고백에 하나님이 진짜 기도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셨다면, 하나님이 정말 얼굴을 보여주셨다면 그는 타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목소리를 듣는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셔야만 하는 것이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요? 근데 우리는 해답을 이미 얻은 자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란 말은 그냥 유일한 아들이란 말이 결코 아닙니다. 조금 잘못 번역되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만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만 보여줄 수 있는 그 독특한 영광, 그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라고요. 고라자손은 오늘 이 시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지도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자로, 해답을 얻지 못하는 자로 고백했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그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라고요? 은혜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진리란 말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거죠. 예수님이 그러시기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지막 순간에도
버리지 않고 그 십자가 위에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주님의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님이란 해답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는 내 자신의 자충만을 버리는 자 우리가 되십시다. 그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이게 실제가 아니라고, 내 자신은 결코 루즈가 아니라고 외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먼저 함께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앉아서 고백하십시다.